할렐루야.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함께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주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한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통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크리스마스를 영어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마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라고 해요. 크라이스트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바로 우리의 인간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마스는 이 라틴어 이 MASS에서 마스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경배, 예배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특별히 독일 같은 경우는 하나의 큰 명절이 돼서 일가 친척들을 찾아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어떤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의미로 더 보내기 쉬운데, 사실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면서 이 하늘에 높고 높으신 주님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너무나 높으신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시니 성육신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모든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기 위해, 구원의 문,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성탄의 의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큰 기쁨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즐거운 분위기도 나눠야 되겠지만, 그것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성탄의 의미,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의 그 의미를 더 깊게 묵상할 때 그 하나님 앞의 영광이요 우리의 마음에 한없는 기쁨의 역사가 가득 채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약 예언의 성취.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는요 훌륭한 행정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인구 조사를 하고 행정 조직을 함을 통하여서 로마 제국의 큰 번영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탁월한 지도자가 바로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호적을 또 등록을 하는 이유,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이 군대 징집을 위해서, 그리고 또 세금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호적을 등록하게 시켰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군대 징집과는 상관이 없지만 세금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죠. 그래서 다 이렇게 호적을 등록함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 그래서 이 로마 정부의 제국의 어떤 경제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또 이 물질을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 호적을 등록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호적을 등록하러 갔는데, 마침 이 요셉과 마리아가 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하러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마침 해산날이 가까워서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에 그곳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신 구절이 몇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이름으로 오실 것인데, 바로 이런 예언을 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동정녀였던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또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또 예언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미가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그러면 이사야와 미가는요, 예수님 탄생하기 몇 년 전에 활동한 예언자냐면 자그마치 700년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기다림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7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대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도 없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실행하지 않는 법이 없으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성경 말씀 우리에게 계약서가 돼서 그대로 행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75세 때 창세기에서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죠. 근데 여러분, 75세의 나이에 이런 부름을 받고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솔직히 말해서 약간 코웃음을 쳤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을 이제 낳게 되죠. 몇 세에 이삭을 낳게 돼요? 100세의 나이, 25년 후에 이 아들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바 그 아들을 얻는 이 장면을 보면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와 우리의 시간이 좀 달라서 우리가 조급해서 지금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하고 약속하신 것을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조급함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또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아브라함과 같이 오래 참는 것,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 믿음의 경주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서 단단히 또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또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이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적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 동네 굉장히 작은 동네라 그래요. 무덤으로나 쓰던 땅이 베들레헴이고요. 흉년이 들어서 황폐하게 돼서 그곳을 떠나야만 했던 완전히 망가진 땅이 베들레헴이라고 그래요. 이 다윗이 사울의 위협 속에서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도망치기도 했던 땅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할 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작은 마을, 보잘것없는 마을로 여겨졌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가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가려고도 하지 않는 땅이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5장 2절에 어떻게 말씀했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은 결코 작지 아니한 동네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왜 이 유대 땅 베들레헴, 당시의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아주 볼품없고 형편없는 도시, 그런 동네였는데 왜 주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땅에 결코 작지 아니한 동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이 베들레헴 유다 땅에서 태어날 것인데, 역사적인 전통이 있는 그런 땅,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세겜이나 베델 같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이름 가지고 알고 유명하고, 또 소위 말해서 그 동네에서, 한국으로 말하면 강남 8학군에서 그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 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라, 이 개천에서 용난다고 정말로 사람들이 그런 데서 무슨 뭐가 나겠어, 거기서 열심히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런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지역도 또 마찬가지, 에브라함에 속해 있는 지역이 또 에브라다인데요, 이 베들레헴도 형편없는 동네이지만 그 동네에서 에브라다라고 하는 동네, 그 지역은 더 형편없는, 더 보잘것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부를 때는 아주 약한 존재, 아무런 또 소망도 없는, 또 보잘것도 없는,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인해 어떻게 돼요? 그 땅이 결코 작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제가 8월 달에 한번 종교개혁지를 한번 같이 다녀보니까요,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루터가 태어난 생각부터 시작해서 모든 데가 다 관광지가 되고 성지가 돼버렸어요. 루터 한 사람이 일으킨 종교개혁 때문에 그 사람이 태어난 곳, 공부한 곳, 또 그 사람이 있었던 그 모든 곳이 성지가 돼서 또 사람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유명한 지역이 돼가지고 몇 시간씩 돈 싸들고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그곳을 성지를 탐방한다고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생각했죠. 아, 루터 한 사람 때문에 5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먹고 사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 땅에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보잘것없는 그 베들레헴이 바로 그렇게 유명한 곳, 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중요하게 또 이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시는 주목받는 지역으로 만들어주시는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또 내 구제 개인의 삶으로 모셔드리는 주인 삼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 인생이 초라하고 작아 보이고 또 빛을 잇는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작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인생은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역사적인 한 인물, 성경에서 말한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이거는 동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로서만이 받아들이는 것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한 인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늘로 살아계신 하나님, 내 개인의 주인이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삶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인생, 높여주시는 인생, 빛나는 찬란한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하실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찬란한 인생, 빛나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주님 영광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를 모시며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어때요? 날마다 소망과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기사 하나 봤는데요,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태어나서 다른 이 아이들처럼 구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 존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있었다고 그래요. 케냐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차가 지나다니면 창문 정차하면 독일에서 가끔 그런 사람도 있던데, 이 앞에 유리를 닦아주고 돈 달라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케냐에 가면 정차돼 있을 때 문을 두들겨서 $1 하면서 이제 돈을 구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이 존이라고 하는 이 소년도 이 구걸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를 했는데, 사람들이 구걸하는 이 존을 굉장히 싫어했죠. 마치 강도짓을 하는 것이라고 여겨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발기질을 하면서 때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존이라는 아이는 어떤 생각이냐면, 내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다. 내 인생은 어떻게 이렇게 부모도 형제도 없이 이렇게 구걸이나 하면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 이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구걸하는 인생이지만 이 아이의 마음에 좀 따뜻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자동차 한 대가 이 아이 앞에 딱 서서 그날도 어김없이 문을 두드리면서 $1 하면서 돈을 달라고 좀 구걸을 했는데요, 이제 운전석에 있던 이 운전자가 창문을 찍 내리는 순간에 이 아이가 어떤 모습을 보았냐면, 운전을 하는 그 운전석의 여인이 산소 호흡기만 달고서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발견을 한 거죠. 다음 사진, 왼쪽에 보시면 이제 지금 이 운전석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폐가 파열된 환자인데 단 하루도 이 산소 호흡기 없이는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을 이 존이라고 하는 아이가 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이가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해, 나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야, 나에겐 소망도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여인을 본 순간 이 존이라는 아이가 산소호흡기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진 가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도 나는 건강한 몸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순간 깨닫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 소년이 이 여인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주체할 수 없는 이제 눈물을 흘리고, 또 자기도 구걸해서 사는 이 소년이 그날 하루 자기가 구걸해서 번 돈을 다 이 여인에게 주면서 일종의 이제 치료비 하든 뭐든 하라면서 좀 이 여인에게 건네 주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장면을 지나가던 어떤 행인이 보고서 이 사진을 찍고 인터넷에 올리게 됐는데요. 인터넷의 힘이 참 크죠. SNS.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본 많은 사람들이 이 소년을, 그리고 이 환자를 어떻게 우리가 좀 도울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모금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한인가 만에 이 $80,000, 한국 돈으로 한 9천만 원 정도 넘는 돈이 모금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서 이제 이 여자는 또 인도에 있는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게 됐고요. 더 놀라운 건 이 존이라고 하는 이 아이, 부모 없이 혼자 있던 이 아이가
니시라고 하는 한 여성에게 입양이 돼가지고요, 그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 학업을 이어가고 있고, 사진을 보면 굉장히 밝고 기쁜 그런 모습으로 또 이렇게 사진 찍은 것을 그렇게 또 올라온 것을 제가 보기도 했어요. 자신의 불행을 낙심하고 살고 있다가 나는 그렇게 불행한 게 아니구나, 그래도 나에게는 건강이 있구나,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그 깨달음에 따라서 자기의 것들을 다 주는 그런 또 행동을 보였을 때, 그 이 한 소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으로 인해 이미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갖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상황과 환경에 매몰돼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전히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는 머리만 알 뿐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소망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소망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변에 이와 같이 주님의 기쁨의 마음을 전달하며 살아가는 이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감정은 사람에게 가장 잘 전달이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기쁨을 주고 또 소망을 주고 행복감을 주는 사람이신가요? 어떤 사람은요,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이 환한 빛을 비추고 있다가 그 사람이 들어오면 갑분싸가 돼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서로 눈치 보게 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얼굴의 표정만 봐도 뭔가 분위기가 어렵고 좀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환해지고 밝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어서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더불어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소망의 역사가 더욱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또 이 목자들이 이런 천사들을 만나서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서요, 또 어떻게 했어요?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바로 목자들이죠. 목자들은요, 당시에 사회적으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가장 먼저 그렇게 또 주님을 찬양하고 만난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사람들이 아닌, 또 먼저 내가 주님을 만남을 통해 주님을 찬송하는 삶,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더욱더 될 수 있는 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사를 보신 분도 계시지만요, 지난 10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인도의 원시 부족민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화살 맞아서 숨진 한 청년 선교사가 있어요. 부족에게 가기 전에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들에게 가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인도의 이 외부인과 극도로 접촉을 꺼리는 이 사람들에게, 원주민들에게 갔다가 결국은 또 이 화살을 맞고서 이제 숨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다시 이제 한번 갔다가 화살을 맞고 다시 이 화살을 쐈는데 쏜 화살이 이제 성경에 맞아가지고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들어왔다가 그래도 다시 가야 돼라고 하면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또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갔다가 결국은 이 화살을 맞고 죽는 그런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 섬으로 다시 가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당신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시겠죠. 하나님, 전 죽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전 제가 그곳에서 주님을 선포하는 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죽음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 일기가 마지막이 아니길 희망합니다. 만약 마지막이라면 그건 주님의 영광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일기에 써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 죽음이 속된 말로 개죽음, 헛된 죽음, 쓸데없는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믿음으로 간 사람들에게 인간의 눈으로는 실패한 일도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게 일어나게 하시는 것도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인데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들어오다가 이 조선 땅을 밟지도 못하고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선군의 칼에 맞아서 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 죽음을 당하면서 품에 안고 있었던 성경을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근데 이 글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갖다가 자기 집 초가집에 도배지로 그거에 성경을 뜯어가지고 도배지 붙이고요. 그러다가 그 도배로 붙여져 있던 그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며 변화가 됐는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 한국 교회 역사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 당시에 헛된 죽음이다, 아까운 청년을 그렇게 사지로 몰아넣었다라고 하면서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실패한 선교라고 말했지만, 하지만 역사는 지나고 보면서 그 죽음 때문에 바로 이 평양에 또 한국 땅에 큰 부흥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또 증명하고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은 이 청년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 될지는 몰라요. 지금으로 볼 때는 개죽음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금 당장 행하고 있는 것이 눈으로 보기에 아무 보상이 없는 것 같고, 눈으로 보기에 아무런 어떤 결과도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헛짓거리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끝없이 의심하고 반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의 수고는요,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쌓여지고 있고요, 주님께서 주님의 때 약속하신 때 반드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주님 일을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하는 모든 것 안에 기쁨의 역사가 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섬기고 또 매일매일의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오심은 주님이 성경에서 이미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돼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응답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는 그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 땅에 정말로 주님의 또 일이 이루시는 그 지역이 됐던 것처럼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주님으로 인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이 목자들이 주님을 보고 경배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평생이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역사가 더욱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닌 정말 주님 앞에 하늘에는 상급이요 이 땅에서는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들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껏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개인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도 주님 안에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